오늘 우리가 에스더 11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8장은 에스더 모르드게의 승리와 함께 에스더의 눈물의 호소로 시작해서 17절을 보면 기뻐하여 잔치하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새로운 조서와 함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유다인들이 자신들을 방어하고 대적들을 진멸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의 명령을 철회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법으로 옛 법을 막을 수 있도록 만드는 지혜를 발휘하여서 유다인들을 보호할 수 있게 조서를 내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에 보면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잘못하다가 유다인들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왕의 명령에 매우 급하여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가서 도성수산에 이 조서를 반포하게 됩니다. 이것이 당시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유다인들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한순간에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소식이 들려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 소식이 실제적으로 실현되었다 할지라도 뭐 하겠어요? 그날이 다가올수록 두려운 마음이 계속 있었겠죠.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졌을 겁니다. 이 모습이 그대로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6장 21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21절. 로마서 6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영생이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전에는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는 그 마지막은 사망이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지막은 이제 뭐래요? 영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만이 조서를 내렸던 초반에는 무슨 조서가 내렸어요? 유다인들을 전부 진멸하라. 그래서 그 옛 조서에는 그들이 사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새로운 조서가 내려진 것에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들이 생명을 얻는 조서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 길이 열려지도록 조서를 내린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에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 찾으셨으니 8장 1절입니다. 8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만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들이 살 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소식을 뭐예요? 빨리 가서 매우 급함에 빨리 가서 왕이 쓰는 준말을 타고 가서 그 소식을 반포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뭐 해야 됩니까? 매우 급하게 빨리 가서 그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긴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누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왜냐하면 이 땅에는 모두가 다 종말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요즘 매스컴에서 계속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나서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이야기 많이 합니다. 예, 그런 것뿐 아니라 그건 엄청난 규모의 재앙이지만 그것뿐 아니라 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이 오고 있지만 주님이 오심과 동시에 우리도 가고 있어요.
매일같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가 언제 마지막을 맞이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자꾸 그 마지막이 우리에게는 오지 않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이 안 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이 가는 걸 보면 분명히 뭐 어제 안녕 이렇게 인사했는데 오늘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소망이 생기지 않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멸망을 향해 치닫습니다. 우리가 주일 저녁에도 사무엘상 하면서 나발이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그가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열흘밖에 남지 않은 그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주의 날은 도적같이 임한다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그 날이 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뭐라 그러세요?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16절을 보면 15절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아멘. 자, 한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에스더 4장을 보면 1절에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했다 그랬어요. 그때가 첫 번째 조서가 내렸을 때, 하만을 통해서 유다인들이 다 죽어야 된다는 조서를 썼을 때 이렇게 통곡하며 하나님께 베옷을 입고 기도했어요. 근데 15절에 보면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온다 그랬어요. 거의 왕처럼 휘황찬란한 옷을 입습니다. 이게 모르드게가 받은 복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받는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런 비참함과 비통함 속에 있다가 예수를 알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높여주심의 은혜를 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며 기뻐한다. 그리고 유다인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의 날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에스더서 4장에 나오는 모르드게와 같은 비통함과 애통함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 8장 15절에 이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 4장 1절에 그 비통함이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땅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 모르드게를 기뻐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모르드게가 이런 괴로움과 고통을 당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절 한번 하고 하지 않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이 짐승의 숫자를 받는 사람들, 666의 숫자를 받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상인 길드 조합에 들어가는다는 거였거든요. 그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는 나의 주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인이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신상에 절 한 번 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절 한 번을 하지를 못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땅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평균 수명이 30살에서 40살이었습니다. 뭐 그 당시에 더 오래 살아봐야 뭐 한 1, 20년이긴 하지만 어쨌든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땅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았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로마 황제는 나의 주라는 그 고백과 절 한 번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모르드게가 왜 이런 고통을 당했다고요? 하만에게 절 한 번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아니, 절 한 번 하고 하지 않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을 때 옆에 지켜보던 사람들이 그런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까짓 거 절 한 번 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거고 사소한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전부예요.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서 가치가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게 우리에겐 전부고, 세상 사람들이 전부라고 말하는 게 우리에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습니다. 왜 핍박을 받을까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좋은 일 같아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튀어나온 못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 튀어나온 못이 돼서 정으로 맞는 일을 하는 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썩어져가는 것을 썩지 않도록 막는 일이 쉽겠습니까? 어두워진 것에 빛을 비추는데 어두움이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은 당연히 찾아오는 거예요. 모르드게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앞에 나아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나의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셨잖아요. 그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내게 들려지지 않으면 그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가니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우리 한 군데 볼까요? 우리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기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하자?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영광으로 즐거워한다 그러면서 다만 이뿐 아니라 그 영광으로 즐거워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영광 중에 즐거워하는 거 당연한 거고 그 영광과 함께 환난도 오는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래서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왜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은 바 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있어도 즐겁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거기에 파묻혀 살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없으면 우겨싸여서 죽죠. 오늘 본문에 이 첫 번째 하만의 조서에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전부 다 고통하며 애통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모르드게만 아니라. 근데 그 소식만 듣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휩싸여서 뭐 하겠어요? 우리 이제 죽었구나. 죽을 날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죽을 날만 받아놓고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복음이 들려지면
그래서 살 길이 열려졌다는 것이 들려지면 뭐 하겠어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죽을 날이 다가오는 게 아니라 구원의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날을 뭐 하겠어요?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삶이 죽음에 대한 기다림이나 관점이 전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끝이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죽음 가운데 모든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으로 주어지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기쁘고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자, 이 무슨 조서가 내렸어요? 너희들은 대비하고 있다가 너희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날이 지금 이르렀습니까?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까?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그날은 9장 1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조서만, 왕의 조서만 내렸을 뿐이지 아직 그 날이 실현되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저기서 뭐 하고 있어요? 즐겁고 기쁘고 잔치를 베풀고 명절로 삼고 좋아합니다. 이게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인가요? 그때 D-Day, V-Day 뭐 그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노르망디 작전하면서 디시즌 데이 해가지고 그들이 승기를 잡은 날이 D-Day라고 그러고 V-Day는 완전히 빅토리 데이라 그래서 완전히 승리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빅토리가 아직 오지 않았고 D-Day에 이르러서 그들이 승기를 잡았어요. 근데 그들은 뭐 합니까? 승기를 잡았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만은 죽었고 이제 모르드게가 총리 대신이 됐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를 통해서 왕의 조서가 내렸습니다. 그것만으로 이미 뭐 한 거예요? D-Day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승기를 잡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겼다. 너희도 뭐 할 거다? 이길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뭘 받았어요? D-Day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V-Day는 언제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V-Day가 되는 거예요. 빅토리 데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D-Day와 V-Day 사이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세계대전 때도 D-Day와 V-Day 사이에 시간이 있었다고요. 그 시간 동안 독일군들 빼고 연합군들 뭐 하겠어요? 기뻐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으니까 이미.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그 승리의 날이 완전히 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뻐하는 것 같은 기쁨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도 환난 중에서 뭐 한다고요?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왜요?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그 모든 자에게 그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뭐예요?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그 영적인 싸움을,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우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상 받을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상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 받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안 싸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열심히 싸워야 상이 있는 거지. 싸우지 않는데 어떻게 상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14절에 그 조서를 가지고 준말을 타고 달려가는 사람들과 같이.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하래요? 땅끝까지 가서 그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미 주님께서 오셔서 승리하셨는데도
그 소식을 듣지 못하고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여전히 죽어가고 있고 죽을 날만 받아놓고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소망이고 너희들의 구원이다라는 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기쁨의 소식, 이 즐거움의 소식이 전해져서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날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날이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